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나암대에서 뭐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연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제가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진짜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쁨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집무실에 영어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집무실에 오가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여쭙는 거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을 돌파하자고 하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뜻이 아니고 나를 깨부순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나를 깨부셔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설교를 매우 잘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집무실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써놓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브레이크 해야 된다. 주님 안에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 언제나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그의 집무실에 이렇게 늘 액자로 담아서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집무실에 보면 큰 액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방진숙 집사님이 이렇게 그 수를 놓아가지고 제가 그 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진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어? 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지? 참 신기해 저분들. 캘리그라피. 근데 거기에 제가 그분한테 시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네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글귀를 제가 집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제 마음을 늘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내가 사는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가야 된다. 저는 미국에서 우리 동생 목사님이 선물해준 12명의 제자의 그림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또 그 그림을 액자에 담아놓고 내가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제가 그 두 개를 액자에 담아놓고 제 집무실에 놓고 늘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스승과 제자가 어느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면식이 있는 집인데 가난하지만 그 집은 행복했고요.
그래서 항상 극진히 이 두 사람을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이 스승이 새벽 미명에 그 제자한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 집에서 그 집을 그래도 먹고 살게 하는 게 소였어요. 소. 그 집의 소.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해놓고 그 스승이 그 집에서 길리우고 사용하는, 그래서 그 집을 그래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를 한 번에 목을 따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몰래 새벽 미명에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동네에서 3년 만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집이. 그 주인 양반이 이 스승과 제자를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스승님과 제자가 주무시고 떠난 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소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죽인 건데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나름대로 일을 시작을 했고 전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깨달은 것은 그 신성한 소는 알고 보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해로운 존재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식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줄 것 같은, 그것이 내 인생을 탄탄대로 열어줄 것 같은, 어찌 보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날개를 돋을 것 같고 그것을 놓는 순간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여러분들이 전혀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인생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으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을 놓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기쁘거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요. 한번 그 면상이 지금 기쁜 면상인가 아닌가, 짜증나 죽겠는 면상인지.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스트레스 만빵 받고 오셨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인간 때문에 힘들고, 내 직업 때문에 힘들고, 내 일 때문에 힘들고, 어찌 보면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이 짜증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너무 벅차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프레스가 오고 정말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 정도로 내가 이 세상을 뭐하러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설베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 번 웃나 보니까 보편적으로 에버리지 10번을 웃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 4번은 비웃는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웃는 거죠. 누가 얘기하면 그러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 한 4번 한대, 남자는 10번 중에.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웃는 그 초수를 재보니까 8.6초래. 8.6초. 그래서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웃는 거를 분으로 따져보니까 많이 잡아도 1분 30초. 1분 30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치를 보니까 여성들은 3시간 30분 하루에,
남자들은 2시간 30분. 그래서 에버리지 퉁치면 3시간 6분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 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온종일 거의 3시간 넘게를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데 하루에 1분 30초밖에는 웃지를 않아. 그것도 남자들은 4번을 비웃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복음을 소유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기뻐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쁘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남 뒤통수 보고 예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가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면은.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저는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럼 설교하면서도, 야, 저 양반, 저 집사님 뭐 주중에 뭐 진짜 안 좋은 일 있으셨나? 저 권사님 왜 저러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에 늘 그렇지만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기쁜 게 없이, 소망이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딘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는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분이 복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저 복음이 내가 상처 입은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춤추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쁨으로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소유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왔던 모든 스트레스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마음이 상한 자들, 가정이 흔들리는 자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에 쓸쓸한 자들, 고독한 자들, 내 직업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들을 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에 보면은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칼 바르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내가 일평생을 신약과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안에 즐거움, 기쁨, 희락, 만족, 환희, 잔치 이러한 용어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이런 모든
성경 안에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만족과 환희, 잔치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알면 여러분들도 놀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니네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춤추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환희의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 벽을 깨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기뻐하라 그 외쳐도 기쁘질 않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원어적 의미로 보면 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기쁨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기쁨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Rejoice always, 어떤 상황 속에 너는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더 기쁨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편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저건 명령령이에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저건 명령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 땅아 땅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으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에서 이 안진뱅이는 할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미문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동냥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주는 몇 동전잎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잠시 멈추니까 당연히 그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나보다 라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 동전 한 입을 받을 때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 그 존재 자체를 해결해 주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사이트를 준 거죠. 그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서 일으키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온성의 기쁨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사람을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존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예배당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 불구자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불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뛰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도 뛰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불구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여파 때문에, 세상의 짐 때문에, 물질적인 걱정 때문에, 자녀의 걱정 때문에, 사업과 직장의 걱정 때문에, 내 미래의 걱정 때문에 등등, 건강의 걱정 등등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기 하늘나라에 다니는, 하늘을 나는 참새들을 봐라.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길리고 먹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들이 만약에 너희들한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누가 주냐? 빵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들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천국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어떤 자녀가 슬픔 가운데 살길 원하고 고통 가운데 살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8장 그러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 그러면 빌립 사도를 꼭 기억하셔라. 사도행전 8장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빌립이 매지가이처럼 쭉 떠올라와야 돼. 빌립은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유대 지역에서 살지 않고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네 모국어를 잃어버린, 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막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하고 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은 잘 도우는데, 왜냐하면 그게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다수가 있으니까요.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사역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크레임을 걸죠.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가서 크레임을 거니까 니네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니네들 오히려 너네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아라. 그게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많은 사람이 빌립 집사 그러지만 집사란 표현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사도. 어쨌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고, 이 빌립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본질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나 자신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히 유한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쁨은요, 그것은 유한적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은 아주 유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쾌락들, 그런 엑시터스들, 그런 것들은요 다 우리들에게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봐요. 그거 지키려고 더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의 기쁨, 샘솟듯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존재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나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사람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요, 오토매티컬하게 나는 전도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걸 캐리그마라 그래. 캐리그마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가하거나 감함이 없이 청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하거나 감함이 없이 청중들에게 던지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강단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 미국에 있는 모든 강단이 캐리그마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타협하고, 교인들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만 던지니까 때로는 귀를 즐겁게 하고 유머스러운 말씀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 캐리그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이,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지금 4월 중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캐리그마를 선언을 하고 다니시냐 말이에요. 제가 올해 들어가면서 1+1 운동합시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 직함을 띄겠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건 네 얘기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리 했다고 노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영원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날마다 정언적인 명령을 선포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24절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 1장의 첫 번째 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언적 명령 내리신 게 뭡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우리가요, 이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려면요, 전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하고 같은 어원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는 감정은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카리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카라, 다시 말해서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의 기쁨, 하늘나라의 자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 카라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얻으려면요,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지금 전도하고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올해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당당할 거예요. 뭐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더 나가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려고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가 감옥이에요.
뭐 지금처럼 인권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매는 얼마나 많이 맞았게요. 그런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자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자리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요한음을 찬양했어. 그 기쁨이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그 기쁨이. 그게 바로 존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나오는 그 기쁨.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는 그 기쁨. 여러분 지금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내려올 때 오늘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서 왜 제가 좀 일찍 내려왔냐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예요. 빨리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우리의 삶을 성공시킨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종들 보세요. 다 예배자였다고. 다 예배자였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예배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예배자. 모리아 산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온 힘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참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저분은 태생적으로 우울질의 성격을 타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을 거의 일평생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둡게 있는 거죠. 사람들과 사귐을 하지 못하고 늘 운둔 고슴도치처럼 운둔하고 살고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삶을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카리스 은혜가 임한 거죠.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에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나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이걸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하루 온종일 90일 동안에 계속해서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사실 그 마음이 우울할 때에도 그의 삶이 좋지 않을 때도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할 거야. 내 마음에 기쁨을 소유할 거야. 90일을 살았는데요. 진짜 이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이 세팅돼가지고 우울증이 완벽하게 다 나음을 얻고 말해요. 저런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뻐요? 제발 기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열받을 때 많고 근심할 때 많고 염려할 때 많고 화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빌립처럼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존재의 기쁨을 맛보아서 그 기쁨을 소유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해요. 다른 것에도 기쁨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더 기쁨을 소유하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진정 해피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앞뒤분 인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